214강 제목은 대기자들. 대기한다는 것은 현재 자기 자리가 온전한 자리도 아니고 영원히 머물 자리도 아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죠. 대기한다는 것은 여기 있다가 임시로 여기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영원히 이동하게 될 준비 단계를 대기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대기자라고 하죠. 성경에 우리 성도를 대기자로 봅니다. 어디에 대기하는가? 무덤 속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그게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서 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었다. 그가 그 묘가 오늘까지 있도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의 묘까지 거론을 한다는 것은, 그 다윗이 죽어서 묘에 들어간 걸로 다윗의 인생이 종결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 마감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대기자란 말 했잖아요. 그게 모든 다윗의 운명의 끝은 아니다. 다윗이 묘가 있었는데, 다윗은 누구하고 비교가 되어야 될 인물이냐 하면은, 대기자에 있는 사람을, 전부 대기자들은 그냥 외부에서 누가 자기 손을 잡아당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대기된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대기소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대기 생활은 끝나는 거죠. 누구하고 비교되느냐? 다윗은 3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시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설교를 하면서 인간을 먼저 거론해요. 사람을 거론하고, 그 사람과 같은 사람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사람 이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을 비교를 시키죠. 다윗이 훌륭하냐 예수님이 훌륭하냐는 문제가 아니고, 다윗이 가는 그 코스, 인생 코스는 사실은 모든 인간도 예외 없이 가야 될 그 코스를 다윗도 같이 품고 부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런 대기소에 있는 대기자들과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37절은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불입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한 내용이 이제는 누구를 예언했느냐에 대해서는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미궁에 빠졌는데, 예수님 오시고 딱 보니까 옛날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한 그 당사자가 드디어 이 현재에, 그 당시 현재에 벌써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설교한다고 해서 어떤 종교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를 갖는다는 게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종교를 갖는다는 게. 이미 인간은 하나님이 벌어진 이 팩트에 휘말려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 우리 보통 같으면 내가 늙어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건 장차 오실 예수님과 다윗과의 연결체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용도로서 주께서 자기를 쓰고 있던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는 일까지, 늙어 죽는 일까지 이거 다 버릴 게 아닌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한 일을, 그 기능을 자기가 앞당겨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어디까지냐 하면은 그냥 무덤에 대기하고 있는 그 일까지 자기 할 일이고, 그리고 자기와 대조되면서 자기 일보다 능가하는 일을, 그것은 자기가 관련된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무덤에 음부에 있지 않고 육신은 sı금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럼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에 보게 되면 무덤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된다는 그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왜 다윗이 본인이 알아서 부활될 수가 없었는가 하는 그 문제, 에녹처럼 아예 죽음을 안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다윗은 이렇게 분명히 실제로 죽음을 겪게 되는 것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될 때 무슨 근거로 부활될 수 있냐,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누구 설교냐 하면 바로 베드로의 설교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래 되어 있어요. 다윗이 무덤에 있어야 될 이유는 늙어서 무덤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죄인이기 때문에 무덤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이 죽는다 할 때는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시 교회도 아니고 이것이 역시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죽음으로 간다는 말은 매일같이 뭘 짓는다는 말이에요. 매일같이 죄를 뿜어내고 있고 죄를 드러내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죄를 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죄책감에 힘들어하죠. 그거 왜 힘들어하냐면 나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가 나왔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죽을 정도로 죄가 나온다는 말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나와야 될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오는 일까지 무엇에 죄가 되느냐 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데 충족될 조건으로서 죄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봅니까?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사는 게 힘들어도 우리는 원망부터 먼저 하잖아요. 원망할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나는 착한데 왜 나에게 벌을 주십니까? 그 원망하죠. 나는 성실한데 왜 나를 인생을 고생스럽게 만드느냐? 그것 때문에 원망하죠. 그 앞에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말은 평소에 뭐가 깔렸다 하면 나는 성실하고 난 벌 받을 짓을 벌 안 받아야 될 자기 있는 사람이고 나는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게 쫙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거 누가 그런 마음 줬겠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몰아간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몰아가죠. 행복 찾기 위해서 교회에 왔기에 그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충분하지 저주받는데 충분한 사람이죠. 저주받는데. 사랑받으려면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야지 고생을 안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면서 밥 굶기고 고생시키는 그런 부모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한다면 사랑에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들지 않게 살아야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또는 세상에 기독교랑 대하면서 어느 장단에 논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장단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또 죄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심판이라는 거. 심판 속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만 구원이 보이는 법.